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찾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그 제목을 제가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말씀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이 정말 속이 시원하도록 그냥 막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막 이해가 되고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새록새록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기쁨이 샘솟고 뭐 말씀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막 말씀이 그래가지고 또 막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경험하면서 사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를 선물인데 그죠? 그 선물을 정말 받아서 그 선물을 정말 제대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도 그렇고 그죠? 그거를 또 전하기도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참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죠?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 와. 아마 제목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막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기 나중에 가서 뭐 실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제목 쳐다보고 막 벌떼같이 막 들어오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제가 제목으로 한 그 말씀과 은사가 도대체 이 본문 말씀하고 열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제가 한번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제대로 내 심령 안에 딱 심어지게 되면은 글자가 대로 말씀과 은사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찌하시는데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훈련하면은 정말 말씀도 열리고 은사가 열려요. 순종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벳세다로 가신 까닭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다름이 아니라 맹인입니다. 맹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라고 생각이 십상인데 그 관점이 아니죠, 여러분. 맹인은 왜 맹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맹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맹인인 거예요. 달리 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눈 벌쩍이 뜨고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당신 맹인입니다. 당신 소경이지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육신의 눈이 먼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그게 다 맹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통 자기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들 있죠. 그게 바로 맹인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입으로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은혜를 찾고 입으로는 맨날 할렐루야를 외쳐도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쪼개지고 변하지 않으면 그 자도 바로 맹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연수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 년 다니고 이 직분 저 직분 맡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경험을 한 자가 아니라면은 여전히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주님은 그 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 양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 아니 이 자도 벳세다라 했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예진역부터 정해놓은 택정하신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맹인한테. 바로 그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손대시기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잘 이제 따져가지고 찾아온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 저자 눈을 좀 만져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딴 데 가서 엉뚱짓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자체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라 별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살아볼 기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볼 기라고 이 짓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왜? 다들 그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 살면 나도 잘 살겠지 싶으니까.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 나아진 게 없어. 은혜지요. 어쨌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딴 거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딴짓 안 하고 딴 데 안 가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은혜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딱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시고 마을 밖에까지도 데리고 나가셨는가?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26절 끝자락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죠? 예,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덧붙여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네요. 또 이거 여기에 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장소 그 자리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도 그렇고,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마을로는 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마을이 뭐길래? 마을이 뭐겠습니까? 내 옛사람의 모습이죠. 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감동도 있고, 그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홀라당 잊어버리고, 그죠? 이 모습으로 또 돌아가. 그게 마을이에요. 마을. 내가 소경으로 살았던 마을이요. 왜 돌아갈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으로 살았던 그때가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맹인으로 뭐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어쨌든 오랫동안 산다니까 대충 그래도 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듬떠듬 거리면서도 찾아가. 떠듬떠듬 거리면서 동양짓도 할 수 있고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몸에 배었거든요. 익숙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 종으로 살았을 때 그 근성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왜 광야로 나왔었고, 애굽의 그 고기 가마가 그립구나. 거기서 고기 얻어먹고,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고기도 좀 얻어먹고 부추도 좀 얻어먹고 파도 좀 얻어먹을 수가 있었는데 말아 내가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할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 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습관을 좀 고치라면 고치라는데 못 고쳐요. 왜? 익숙하니까. 이게 몸에 배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자동으로.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습성이라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옛사람으로 살면서 했던 말투, 생각, 뭐 이런저런 어떤 경험들이 있죠. 틀이 있어요. 틀. 요거 깨뜨리는 게 정말 천지개벽보다도 더 힘들어요. 사실은 천지개벽보다도. 죽으라고 안 깨뜨려집니다. 이거 안 깨뜨려지더라고요. 참 제가 안타깝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고요. 너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니까 어쩌면 이래도 즐긴지, 이 소심줄보다 더 즐겨 이게. 어쩌면 이렇게 안 바뀔고. 그래서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죠. 마을로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은 또 소경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또 소경돼요. 기껏 고쳐놨더니 우리가 여러분 또 소경짓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껏 열어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더니 또 눈이 닫혀가지고 말씀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소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안수를 하셨는데 그 안수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시죠. 지금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또 두 번째 또 안수를 하시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뭐가 보느냐 했더만은
그 맹인이 쳐다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이기는 뭐가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게 아니죠 지금. 한마디로 이 눈의 초점이 제대로 잡힌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으시고 또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표현이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쳐다보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주목하여 보더니, 다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보는 모습이 다르죠 지금. 그냥 쳐다보는 거하고 주목해서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안수를 예수님께서 두 번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수도 한 번이면 족하지 뭐하러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지요. 뭐 우리 예수님이 이날따라 피곤하셔가지고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번에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두 번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죠. 왜 두 번이실까? 이게 뭘 의미할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렴풋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속사람으로 말씀을 받고 속사람으로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겉사람으로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들은 풍월로, 내 경험으로 하는 신앙이 있죠.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심령에 심어져서 겨다시 하늘의 그 믿음으로 내가 뭐를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 자의적인 믿음으로 할 때. 믿습니다. 막 이악 물고 막 머리에 띠두르고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안 믿겨져. 의심이 생겨 막. 아 이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 이 뭐죠 이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봐도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죠? 잘 보여야 되는데 흐릿하게 보여요. 아, 저기 예수님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갖게 된 이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니죠.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들은 신앙. 들은 신앙. 인간적으로 어떤 내 열심이 들어간 신앙. 요런 신앙이에요. 요런 신앙.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뭐를 툭 받아가지고 예? 뭐가 열리고 뭐 들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게 여러분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짓입니다. 그게 바로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왜?
아직 이 두 번째 안수를 못 받았는데 첫 번째 안수 때 그걸 해가지고 마치 나는 다 된 것처럼 뭐 보이고 들리고 뭐 이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옳게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에 예수님은 이러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카더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죠. 신앙은. 너희 맨날 예수님 내가 만났더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더라 저런 분이더라. 물론 우리가 간증도 때로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남의 신앙이. 도전이 되니까. 그죠? 근데 맨날 뭐 도전만 받고 살다가 죽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도전을 왜 받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도 만나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나는 만나지도 않으니까 맨날 너희 만난 소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그거? 맨날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더라, 뭐 지옥 봤다더라, 그거 들으면 뭐예요, 그거? 내가 그걸 경험해야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지식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이 첫 번째 안수는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합니다.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안개 낀 것처럼, 그죠? 예. 무엇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알듯 말듯한데? 모르겠거든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알 것 같긴, 알듯 말듯한데? 이게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러니 맨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하죠.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야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소경이 눈 떠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캄캄한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처음 안수 받아가지고 눈이 떠져서 뭐라도 어렴풋이 보이는 어이구 은혜긴 은혜죠. 그죠?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그 사람은 좀 지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는데 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뭔지 이게 긴가민가 해서 내가 답답해 미치겠네. 이게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지금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이 방송 보는 분 대부분 그럴걸요. 내가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도 쫓아다니고 저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도무지 이거 오리무중이거든요. 받을 듯 말 듯 하면서 안 봤거든, 못 봤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첫 번째 안수만 받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신앙 있죠. 그냥 쳐다만 보는 신앙. 멀리서 쳐다봐 보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은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열리는가? 첫 번째 이 안수가 한계가 뭐냐면 내 이 혼적으로는 여러분 좀 알아요. 왜?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고 그나마 또 배운 게 있으니까 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 내 속사람은 별로 영향을 끼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책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직분 맡으면은 마치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안수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라고, 들으라고 그에게 또 두 번째 안수를 해주셨어요. 이 두 번째 안수가 갖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이 쪼개지는 걸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비로소 내 인격이 변화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비로소 그 오랫동안 묵혀있던 내 틀이 깨지고 벗겨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안수예요.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려면은 이 두 번째 안수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까지도 가지 않고 첫 번째 단계에서 다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터치를 받으니까 지금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냥 쳐다만 봤는데 이제는 주목해서 보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주목해서 본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구나.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를 고쳐야 되고 뭐를 깨뜨려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로 지금 갔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안수를 받는다라는 말은 수건이,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이 벗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볼 수밖에요. 온통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적으로만 했는데 수건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뭐예요? 아, 이게 율법적인 게 잘못되는 거구나. 율법주의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성령을 쫓아야 되는구나. 내 심령을 쪼개야 되는구나. 이게 비로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밝히 본다라는 것은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뭐예요? 내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내 심령 안으로 말씀이 이제 부어져 가지고 비로소 내 틀을 이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 습관도 깨뜨리고 내 어떤 습성도 깨뜨리고 내 어떤 잘못된 어떤 인성도 깨뜨리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의 안수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모든 것을 온전히 보게 되어서 말씀도 활짝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래 되면은 심령이 여러분 빛이 들어와가지고 심령이 이게 분별이 되고죠. 심령을 이렇게 쪼개고 심령을 이렇게 터치받고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을 겪으면은 말씀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다가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온통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만만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그래야지 말씀도 열리고 은사도 열립니다. 첫 단계에서 첫 번째 안수 받은 걸로 뭐가 열려가지고 보고 듣는다, 뭐 한다, 대언한다, 뭐 병 고친다. 그거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그 양심 역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마치 지 것처럼.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마치 지 안에서 나온 것처럼. 지가 갈고 닦아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 역사를 해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슨 대언하고 예언 받는데 무슨 여러분 무슨 무당집 찾아가는 것처럼 그 가서 무슨 뭐 복채를 냅니까 여러분? 예언 한 번에 뭐 10,000원씩 냅니까? 20,000원 냅니까? 요새는 물가가 올라서. 그 여러분 예수무당 섬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네?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 죽을지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눈이 안 벗겨졌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죠? 예수를 못 보니까 예수님이 물론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도 알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한 말인지를. 그래서 안수를 한 번만 받지 말고 2번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번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복잡한 게 있나요?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러면은 이 2번의 안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해야 되겠습니까? 뭘 우회하기는 왜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춰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고. 그래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날마다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습성 있다면 이거 빨리 갈아엎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리받아야지요. 그래야지 막히는 게 없거든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한쪽으로는 내 겉사람을 날마다 갈아엎는 작업과 한쪽으로는 내 이 속사람을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릇이 돼야지 제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릇도 준비가 안 됐는데 맨날 말씀만 심어준다고 그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거든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헌부대다가 아무리 세수를 부어봐라. 터져버리고 술도 상하고 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술은 세부대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두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맨날 가르쳐주고 말씀만 맨날 배운다고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도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수를 받으시고 나면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겠습니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빛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근데도 타락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저도 여러분도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더 악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 받아도 더 악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갸론 유다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갸론 유다를 욕할 게 아니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언제든지 우리도 그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부디 오늘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겠죠.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들을 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가시 엉겅퀴가 뭐겠어요? 육체의 소욕들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들, 정욕들. 이걸 내면은 결국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를 꼭 여러분 2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 2번의 안수를 받아야만 우리는 말씀도 열고 은사도 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그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면서